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시간 화요일 아침 함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제 월요일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요? 저희 가정도 참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다섯 식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올해 이렇게 각 가정에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양의 각 가정들에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내드린 그 순서에 따라서 함께 새벽기도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149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비디오를 멈춰주시고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소망하며 이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위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자, 여러분 찾으시면 오늘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장면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첫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이 두 개로 소개가 되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방문하시는데요. 그 성전을 소위 청결케 하시는 사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은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나 성전 청결 사건이나 사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에 대한 심판의 선포라고 하는 관점으로 두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면 대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베단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가정,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개는 아마 그곳에서 머물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성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략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도보로 걸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나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본문에는 특별히 그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뻔히 아시고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비평적인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무를 부당하게 대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폄하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혼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성전 청결 이야기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 그 상태 자체를 놓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는 당시 유대인들의 소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따라 나오는 성전 청결 이야기에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공급하도록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에 없는 과격함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두 개의 구약의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구절을 사실 인용하시는 건데요.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에,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들이 가득 차 있었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소, 유대인들만 특권을 누리는 장소처럼 지금 성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용한 대목, 이것은 이제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인용입니다.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장사치들이 많은 모습을 보고 이것이 돗대기 시장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입니다. 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도들은 어디서 강도짓을 하죠? 자기 소굴에서 강도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강도짓을 해요. 거기서는 온갖 나쁜 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들어오면 여기는 자신들의 본부이죠. 말하자면 집과 같은 것입니다. 밖에서는 강도짓을 하지만 강도의 소굴, 집 안에서는 그들은 편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소위 종교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만큼은 마치 그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통해서 종교적인 안전을 보장받는 그러한 형태가 당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죠. 마치 그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껍데기만 번성한 것 같다,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성전을 소위 말하는 청결케 하시는 사건, 내쫓으시는 사건, 성전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의 가치에 대해서,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또 건강의 가치에 대해서, 교제와 만남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의 생태계가 지금까지 정말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건강한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상적이었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참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메라만 보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들여다보며 예배드리게 될 날을 정말로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그리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왜 모이는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또한 동시에 흩어진 교회가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리더십,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에 치중한 나머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인격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신앙에 초점이 있었던가?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우리가 늘 일치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었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붙들고 믿음의 본질에서 떠난 우리의 자신들을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비디오를 멈추시고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우리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껍데기만의 신앙이었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매 순간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신 뒤에 또한 우리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확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소서. 세 번째,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도와소서. 네 번째, 성도들의 사업터를 지켜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믿음 안에서 극복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속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신 뒤에 각자 이제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날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